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실을 나서며 허탈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 또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알고 피하기만 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심과 불신의 말을 피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들어주실 건가요?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봅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의심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심은 마치 구멍 뚫린 그릇과 같아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믿음의 가족들, 오늘부터는 의심의 말 대신 확신의 고백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피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런 고생을 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건가요?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죠. 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 남들과 비교하게 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악한 회중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도 안 되어서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제 사업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다 복 받는데 저는 뭐예요? 이런 말들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생각,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만과 자랑의 말을 피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제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말들 어떠세요? 듣기에 좋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런 교만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을 나열하며 자랑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다른 죄인들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교만의 전형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받은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네 번째로,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말을 피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만 복 주세요.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저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기도들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주시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혼자만 복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장수나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까지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심과 불신의 말을 피하고 확신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피하고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셋째, 교만과 자랑의 말을 피하고 겸손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넷째,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말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의심과 원망,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도에도 뭔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생겨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들이 하나씩 응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좋은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기도에 의심의 말이 있는가?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있는가? 교만이나 자랑의 말이 있는가?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말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말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감사,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기도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숨겨진 교만은 없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점검 없이는 아무리 말을 바꿔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바르게 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통로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 가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었는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 때 더욱 큰 축복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세요.